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경을 들여다봤어요. 왜 들여다봤느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성경에 이 정도 가정이면 본이 되어지고 정말 모델이 되어져서 이 정도 가정이면 참 본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괜찮은 가정이 혹시 있는가라고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 결론서부터를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첫 가정서부터를 시작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딱 이 가정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본받을 만한 괜찮은 가정, 온전한 가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가정들이?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1번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대와 믿음을 버려야 행복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와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믿음이 버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행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나 정도만 되면 괜찮지 하면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바꿔보고 고쳐보려고 벌써 30년, 40년, 벌써 70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아무리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게 나예요. 근데 남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결단은 이미 불행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그런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볼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불만인 거죠. 불만이 있으면 데려다 놓고 당신은 이게 잘못한 것 같아. 좀 고쳐야 돼. 당신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좀 바꿔야 돼. 라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쳐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해주래요? 받아주래요. 용납해 주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정이 이 띠로 꽉 묶여가지고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져 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허물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오히려 용납하고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 더러우니까 넌 좀 씻고 와야 돼. 너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좀 고치고 좀 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라고 고치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죄인인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가정이 될 대로 되라지라고 여러분 내버려둬 손을 놔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잡초를 뽑지 말고 꽃을 심어라. 감이 오시죠? 여러분 고치려 하고 바꾸려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잡초를 뽑으려고 하는 시도와 같아요. 내 아내에게 있는, 내 남편에게 있는 잡초를 막 뽑으려고 하는 시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잡초는 뽑는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뽑아지지도 않고요. 뽑아진들 여러분들 그 잡초는 또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살아봤자 100년인데 이 잡초를 뽑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잡초 뽑으려고 여러분 이 시간들,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잡초를 뽑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 꽃을 뿌리십시오. 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 뭐 하는데 투자해라? 꽃을 심는데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 무슨 꽃을 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꽃을 심어야 되는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자,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자, 가정의 구원을 위한 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더 중요한 2가지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한다. 복음의 씨앗을 가정에 심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가정입니다. 자, 가정을 누가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혹시나 반드시 뽑아야 할 잡초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어진 그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집은 누가 청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님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누가 청소해요? 주인이 청소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치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쓰레기도 치워주시게끔, 우리의 가정의 잡초도 뽑으시게끔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영적 의미가 뭐냐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으로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직 그분은 나랑 같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단 사이좋게 지내면 여러분 소속이 같아야 돼. 여러분 같은 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도 함께 같은 편 되어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씨앗이에요. 자, 두 번째 씨앗. 자, 이 두 번째 씨앗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존중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라. 자, 무슨 씨앗? 존중과 헌신의 씨앗. 자, 이게 뭐냐면, 자,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원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근데, 자, 남편 되어진 자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랑과 아내 되어진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좀 달라요.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면, 자, 일단, 자, 남편, 이제 아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자, 무슨 씨앗? 존중의 씨앗. 자, 이건 남편들이 원하고 남편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존중입니다. 자, 이건 남편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이제 아멘을 필요해요. 아내들이. 자, 남편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존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내들이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죠. 복종하죠. 자,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된대요.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었다? 머리가 되었대요. 자, 남편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남편을 가정 안에 특별히 아내의 뭐를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어요. 네. 그것으로 인하여 24절 끝자락에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자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은 롱런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게 살면 50년, 60년까지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길게 봐야 돼요. 잠깐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50년, 6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문제 잘못되어져도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살아본 결과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이게 설명서예요. 여러분 이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남편들은 할렐루야 오늘 잘 왔네. 자,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자, 아내가 원하고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은 헌신입니다. 자, 헌신을 이야기할 때, 자, 먼저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말래요? 제발 좀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에베소서 5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자,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 어떻게 주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아내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자, 나는 아내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줘야 돼요. 자,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존중을 받길 원하느냐? 그럼 너는 아내에게 뭘 줘라? 네, 목숨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죽기까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줬는데 너도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는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을 따라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30년째 40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도통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건 회개해야 돼. 이 지식을 따라란 얘기는 아내에 대하여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아내를, 자, 어떤 그릇으로 여겨야 되냐면 연약한 그릇. 그래서 잘못하면 금방 깨져요. 금방 깨져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 이야기는 내 아랫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히 여기래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않게? 막히지 않게. 남편들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진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아내에게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아내들이 딱 생각해요. 이 얘기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서 못 들은 내 남편 꼭 이 말씀은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절대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씨앗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나는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심지어 작년에도 이 설교 들었고요. 재작년에도 이 설교 들었어요. 과연 1년 지나고 더 행복해졌냐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우리의 가정이 항상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 번째 씨앗을 심지를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자, 무슨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으로서 일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가 아니라 내 남편이 행복해지고 내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내 남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내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왜?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둘이 짝지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뭐가 됐대요? 한 몸이 됐대요.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팔이 피가 나고 아파요. 근데 머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팔이 행복해야 머리도 행복해요.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요. 근데 팔이 행복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팔이 행복해야 머리가 행복하고요. 머리가 행복해야 팔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자,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전하라는 얘기냐면,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지금 행복한가?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지금 행복한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누굴 만나서, 나를 만나서 지금 행복한가?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행복한가로 생각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은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잡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쓰레기가 되었든, 여러분, 내가 뽑으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일하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나입니다. 그게 뭘로부터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자, 오늘 숙제 내드릴 거예요. 자,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주간의 숙제일 수도 있고, 5월 한 달 동안의 숙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아내를 위해서 뭘 더 해봐라, 뭐 해라, 내 남편을 위해서 뭘 더 해봐라, 안 해라,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숙제는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기도하는 숙제를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년 이맘때 가정의 달, 여러분, 이 비슷한 설교를 또 들으시게 될 텐데, 그때 그래도 1년 동안 조금 나아졌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